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밑에 말씀은 생략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런 날입니다. 너무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여러 가지 비밀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 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그 샌프란시스코 그 가서 금문교를 아마 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그 마린 반도를 연결하는 길이가 한 2,825m 정도 되죠. 그 너비가 폭이 한 27m 되고, 그럼에도 중간 다리가 없고 로프로만 연결된 세계 최고 최장의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기둥이 없고 전부 로프로만 연결해가지고 만든 그런 다리입니다. 아주 명물이죠. 그래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금문교가 생각이 날 정도로 유명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1933년에서 1937년에 거쳐서 약 5년에 거쳐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약 70여 명이 그 공사를 하면서 물에 빠져 죽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고, 그래서 나중에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타운을 그 대신 이 희생의 대가로 달라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는 차이나 타운이 아주 유명했죠. 몇 해 전만 해도 이 차이나 타운에는 들어갔다가 범죄 사건들이 이르면 경찰들도 그냥 뭐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아주 그냥 무서운 이 동네가 차이나 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차이나 타운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이 그 희생을 치르고 이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린 반도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다리가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했을 때는 이 다리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곳에 지형적으로 바람이 아주 많이 불기 때문에 아마 공사하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리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왕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주님이 다리를 놓으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고난으로서의 먼저 십자가입니다. 고난으로서.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지 하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진다 했을 때 그건 고난을 의미한다는 거.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어떤 책임을 맡게 될 때 따라오는 것은 영광보다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어떤 이 고난을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난 주간에 기도 좀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또 빠져보려고. 이걸 우리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주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나는 요만큼도 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직분은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주지만 실제로 생각하면 많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난 후에는 얼마나 그게 오는 새 생명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마치 고난은 우리들에게 해산 고통과 같은 고통을 주지만은 그러나 유익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의인은 고난이 많은 법이라는 거죠. 시편 34편 19절에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거죠.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숙함이 생기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다. 고난이 전제. 십자가 속에는 고난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음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죽음으로서의 십자가.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은 일단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 앞에서부터 처형 장소까지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의미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장원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피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피하는 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으로서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으로서의 십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 앞에 죽음이 닥쳤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 갈 것인가? 그 죽음 후에 우리는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는 영광으로서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영광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뜻은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영의 눈에만 보이고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그건 너무 큰 은혜고 감사함이죠. 그럼 왜 십자가가 영광이 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총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쫙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영웅들은 다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피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 그러므로 십자가는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면류관도 없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앞에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에서 가서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십자가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들이 싸울 수 있느냐?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분쟁난 교회 앞에 바울의 치유의 메시지는 십자가였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정말 우리는 삶 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십자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쇠다. 모든 걸 열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열쇠.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남발을 넣든지 간에 어떻든 열쇠라고 하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 삶의 열쇠가 된다. 먼저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열쇠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은총을 받은 것이 받는다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혹시 가보셨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거기 가보면 문이 하나뿐이고 말을 타고도 못 들어가고 서서도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이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 그 설명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열쇠임을 예수님만 나갈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만해도 안 되고 세상의 계급을 가지도 안 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조금 이렇게 숙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뻣뻣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열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겸손함이 있고 모든 판단력이 주어지게 되고 지혜가 생기고, 그것이 지혜라 그랬거든.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열쇠, 그리고 이웃되게 하는 열쇠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수되었던 사람도 이웃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화목의 표시라고 그랬거든. 화목. 누구든지 뭐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내국인이나 뭐 외국인이나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웃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게 되는 거고, 십자가 하나면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이게 다 통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마치 우리 수학의 더하기 표시 같이, 플러스 표시 같이 비슷하잖아요. 그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다리일 뿐만 아니라 막혔던 담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서로 끊겼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이웃되게 하는 이 화목의 열쇠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가장 귀하게 사귈 수 있고 이웃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십자가 열쇠를 가지면은 원수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화목의 열쇠라는 겁니다. 이웃되게 하는 열쇠, 화목하게 하는 열쇠. 지금 세상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적, 종교적 차이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자원 문제로 싸우고, 요즘은 이제는 관세 문제로 그냥 세계가 불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은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봐야 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올리니까 중국에는 이제 히토르 이 종류를 이제 미국에 보내는데, 수출을 했는데 절대 지금 안 보내겠다. 이게 안 오면은 자동차 만드는 거 뭐 이런 중요한 물품 만드는데 이 히토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이게 스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가.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 모든 거 해결점은 우리가 십자가 아니면은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환경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중국 같은 나라 그렇잖아요. 저 공산주의 저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은 정말 세상 말로 밥맛 떨어지지만은 십자가가 들어가야 변화가 있고 십자가가 증거돼야 뭔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화목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십자가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위와 아래와 위아래를 연결해 주죠. 옆으로 연결을 해 주죠. 십자가가.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해주고 화목해 해주고 나와 이웃을 연결해 주는 것. 바로 화목의 열쇠. 미움, 시기, 질투. 우리는 십자가 열쇠를 가진 자는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생명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늘 주머니 속에, 내 마음 속에 간직해가지고 그냥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해야 될 때 십자가 열쇠로 우리가 해결하자. 오늘 아침에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
바로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라고 하는 암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암호를. 십자가라고 하는 것.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열쇠를 오늘 여러분이 깨끗하게 혹시 녹슬었으면 닦고 이제는 새롭게 좀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멋지게 우리가 살아. 이거 있으면은 십자가 열쇠 가지고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크로스비가 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 찬송 불렀잖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있네.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어떤 모양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능력의 십자가를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작 와츠 목사님은 이 고난에 대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살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까? 여기에 대한 찬송을 많이 만들었죠.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주님이 왜 고초당했나? 또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는가. 전부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만든 찬송이에요. 거기도 보면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찬송시에서 벌레같이 쓸모없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감동적인 노래고, 이렇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능력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얼마나 간절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간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이 주님 위하여 여러분 나름대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머릿속에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철저한 어떤 계획을 일기장에 안 적는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그래도 내가 주님 위하여 이렇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고난 주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은 몹시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열쇠가 돼가지고, 옛날에 시집 갈 때 돈 있는 집안에는 금 열쇠 들고 간다 그랬어요. 이 금 열쇠보다 우리는 십자가 마음의 열쇠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직하셔서 언제든지 위험할 때, 언제든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 십자가 열쇠로 다 열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구원받은 저희들의 심정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